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생일 파티나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분이 나쁩니까? 나쁩니까? 기분은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내 생일이나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하면 기분이 매우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아들 왕자죠.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행사에 초대한 거예요. 대통령이 행사에 초대했는데 대통령의 초대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예. 대통령이 자기를 초대했다고 자랑을 하고 SNS에 올리고 주변 친구들, 친지들에게 다 자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대통령이 초대하면은 모두가 아주 신이 나서 달려갈 텐데 오늘 보니까 임금이, 그와 비슷한 임금이 초대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가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메시지만 보내서 오늘 뭐 잔치가 있으니까 오늘 오시오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까지 인편에 사람까지 보내서 초청했는데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구약의 계시의 말씀을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또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전도를 하러 이렇게 밖으로 나가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너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네.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지금 이 시대, 이 초대를 거부하는 지금 이 시대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한번 초대하고 나서 오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죠. 그 사람 안 오니까 그냥 포기하면 돼, 그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앞에 보낸 종들이 뭔가 잘못 전했나? 내가 초대한 말을 뭔가 잘못 전했나 해서 어떠했습니까? 다시 종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종들, 그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혹은 죽이고 배척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는 이런 것과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살찐 짐승과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다 준비했다.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와서 이 잔치에 함께 하자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굳이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이 혼인잔치에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니까 꼭 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말씀에 그대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천국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초대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그것은 사람의 자유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자유예요. 그 초대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자유이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배척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초대에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까지 거부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천국에 합당한 자는 누구인가?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요, 바로 삶의 현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삶의 현실이 더 중요한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 2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똑같아요.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중하게 괜찮습니다라고 거절하는 사람은 그래도 신사적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이렇게 무례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사에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며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또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를 잘 나가요.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요 가진 것이 많았어요. 어찌나 많은지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옆에 거지 나사로는요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몸은 성한 데가 없어서 개가 핥아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자는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 품에, 하늘을 바라보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손끝에 물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뜨겁고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삶이 더 중요하면서 현실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부자와 같이요, 천국에 이렇게 현실에만 즐기려고 하고 현실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는 지옥의 고통과 후회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의 종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임금이 초청의 메시지를 가지고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 22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들은 단순히 임금의 종을 모욕하고 죽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 임금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은 임금에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임금에 대한 그 적대적인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 중에, 순교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냐? 그가 자기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거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뒀어요. 그런데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객기로 허세로 약속한 말, 딸에게 약속한 말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에게 그 요한의 머리를 이 소반에 담아서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즉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된 것이에요. 또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5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 역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을 모독하고 죽이는 일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또한 지금 이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의 종을 핍박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무시하든 어쨌든 간에 그렇다 쳐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에 모인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의 종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미워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미 타락하여서 버림받은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자기 칼로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칼로 해하리요 하고 사울 왕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 왕을 벌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애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사람이 한나예요. 그런데 당시에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속에 집에 돌아가서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이지만 한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을 낳고 이후에도 5자녀를 더 낳았던 거예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존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잘나서 뛰어나서 그래서 존경하고 존중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임금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해요. 마태복음 22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자들을 진멸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은요, 그들을 자신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진멸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제 제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사거리에 나가서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스라엘과 이 유대 땅, 이 지역적인 또한 민족적인 제한을 벗어나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로 확대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데려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초청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그 중에 사거리에서 와서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하지만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묵묵무답,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임금의 처분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서 이를 갈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진 것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 같습니다. 아니, 사거리를 지나가다 야, 임금의 아들의 잔치가 있으니 오시오 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치에 갔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지다니, 이거 참으로 억울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왔는데 어떻게 예복을 준비하라는 거야?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고대 근동 사회는요, 혼인 잔치에서
손님들이 입을 예복을요, 손님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를 초대한 혼주가 직접 손님들이 입을 예복을 준비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은 와서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석하면 그것은 주인에 대한 엄청난 무리한 행동이라고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무리한 행위로 간주되어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 고대 근동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예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준비하신 예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복은 바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칭의입니다. 칭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그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지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초대하면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초대에 응하면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응하면 그 칭의라는 예복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칭이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그 예복도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에 응하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복이 뭐라고요? 칭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그 초대에 응답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덮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유럽에 향수가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명품 향수가 보면 다 유럽 쪽에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도 씻지를 않아서 냄새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유행했냐면 향수가 유행하게 된 거예요. 뭐냐고요? 자기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칭함을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정말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악취를 향수가 덮어주듯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응답에, 천국의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칭의라는 예복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칭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영원히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처음부터 믿지 않거나 도중에 믿음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지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현실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어볼까 하는 사람, 입만 열면 교회 욕하고, 입만 열면 목사 욕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핍박하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떠들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전혀 칭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과거에 죄악된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임금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